네, 오늘 1월 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응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을 받으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갈릴리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을 3년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성령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만 계시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눈으로 보나 눈으로 보지 않으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반대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죽음이 찾아오면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큰 변화, 그것은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 죽음에 대한 담대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이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도 부어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이런 것에 붙잡히면요, 자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만약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면,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시면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예. 가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며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미래와 장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현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